지난 주일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나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했고, 그 기쁨에 머물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죄송합니다. 17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뻐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성령에 충만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내 얼굴에 기쁨이 표현되어질 때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나를 보고 또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그런 건강한 상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기쁨을 가지고서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요, 슬기 있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과 어린 아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아이 그랬어요. 어린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 어린 아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순수하게 어린 아이처럼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성경을 너무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70인의 제자들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배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 그것이 내게 믿어진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자에 속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에 속하는 자예요. 그런 자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런 자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는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 나를 안다. 왜 아는 사람이 있고 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시를 열어준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계시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지요? 계시가 뭔가 하면 여러분, 계시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시가 이렇게 제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란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가린 것을 걷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한다는 뜻이 계시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는 계시를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들고 메시아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고, 근데 어떤 자에게는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다고요? 교만한 자에게.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똑똑해.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너 나만큼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이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확실하게 열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뭐하다? 복되다. 그래서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눈이 따로 있대요, 없대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계시가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주님이 누군 줄 아니까 주님이 2사람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았고 믿고 알기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고, 이는 제자들이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에 기록해 두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주님을 본 제자들이 그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 성경책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요.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선지자들도 있어요. 임금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왜 못 봤을까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못 보는 선지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왜?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전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자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이단.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이나 또한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이런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도 직접 그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지만 그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기록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이 배포가 되지 않았고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그 해석의 능력이 점점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와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진정한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보입니까? 라는 제목을 드는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잘 보고 있는지, 제대로 내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좋아서 잘 보이는 것도 복이죠. 여러분 지금 안경을 끼지 않아도 신문을 혹시 읽을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복 있는 거예요. 저는 눈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원고가 잘 안 보이다가 보니까 글씨를 계속 키울 수가 없어. 계속 키울 수가 없다가 보니까 원고를 많이 보고 거의 외울 정도로 하게 돼요. 그게 또한 저에게는 감사할 일. 한 가지 나쁘면 한 가지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눈을 제대로 뜨게 되니까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이 떠져서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은 잘 보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또 문제예요.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봐요.
이거는 시력만을, 육신의 어떤 시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노년에 다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삭은 눈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앞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잘못 축복하는 거예요. 잘못 축복해서 그 가정에, 그 잘못된 축복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물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 가정에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육신의 눈도 잘 안 보였지만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였지만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영안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요셉의 아들 손자가 누가 맏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이고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동생에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을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12사람을 다 축복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경상도만 하면 천지빛깔이에요. 얼마나 많지? 그리고 속는 사람도 많아요, 적어요? 속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은 그 속음수가 날로 발전해요. 날로. 그래서 속을 수 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속는 거예요. 교수도 속고 의사도 속아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에게 속으면 돈 몇 푼 잃고 말면 되지요. 그런데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이단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기존 교회에서 파고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면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질 줄 믿습니다.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삶이 쉬워집니다. 삶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삶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확 열리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를 못 하는 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확 열리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음이 나를 바꿉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여성시대를 듣는데 누가 편지를 읽어주는데 거기 내용이, 그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부모가 사랑을 주는데 자녀는 사랑으로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랑을 주니까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보여지고 내가 보면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이지면 저 사람 저런 아픔을 갖고 있겠다. 저런 고통이 있겠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하고 다가가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도 이게 안 보이면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전에 문제가 닥치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 근심이 사로잡혀 있는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방법이 달라지면 그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겨낼 수 있겠다. 감당해낼 수 있겠다. 인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 말씀을 드린 제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하나의 시각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외우고 이런 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돈을 쓰는 시각도 달라져요. 어디에 돈을 쓰면 유익할까? 어디에 돈을 쓰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풍성해질까? 그래서 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볼 수 없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남들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대화하는 사람, 또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별력 없이 만나고 분별력 없이 대화하고 분별력 없이 우리가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해요. 잘 보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누군가가 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봐요. 내 자녀들이 보고 내 손자 손녀들이 봐요. 내 손자 손녀들이 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도 열려야 되지만 신앙의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식의 눈도 제대로 열려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의 눈 세상의 분별력도 바르게 열리지 않으면 세상을 왜곡되게 봐요. 여러분 요사이 담배 보면 담배 가게,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자주는 먹거든요. 어쩌다가 보면 그 광고, 공익 광고에 보면 그 담배 가게 옛날에는 글자만 쓰여 있었는데 요사이는요 아주 그 무서운 끔찍한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가 있어요. 일단 담배를 사러 가면 담배 한 갑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폐암 한 갑 주십시오, 후두암 한 갑 주십시오. 그 글이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뭐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때 갔어야 보여져서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보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